네, 제가 기도하고 묵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금요일에, 어, 함께 만나지는 못하고 또 줌을 통해서 하지만, 함께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나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 화면에는 순서가 은주 집사님, 은영 집사님, 사라 집사님, 저 이렇게 순서거든요. 그 순서대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장이요? 네네, 6장이요. 6장이요? 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한 문제 읽을까요? 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이 손에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네. 그러면은 한 3분 정도 각자 묵상하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 읽으셨으면, 어, 아까 그 말씀 읽은 순서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집사님부터, 네. 여기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제목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치시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네, 두 사건을 이제 말씀하시고 중간에 이제 2절에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 또 4절에 먹어서는 안 되는 주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제사명을 먹고 함께하는 거, 또 7절에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다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거나 수많은 사람 고치시는 그 사건들이 어, 안식일에 하지 않아야 되는 어, 일이었던 거였는데 예수님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을 하는 기준이 예수님과 이 사람들은 달랐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우선 이 영어에서 그 지금 ESV를 보고 있는데 러플이라고 해서 합법적인 거, 법으로 허용되는 이라는 것이 약간의 그 하지 못할 이라는 거를 그 교정에서 얘기하는 개혁교에서 얘기하는 거를 영어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이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일이 예수님한테는 허용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에 아침 예배 때 예수님을 생각하는 봄날의 아침이 제목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누가복음에서도 한번 예수님을 생각을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목사모님들이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저는 이제 그 사람의 일과 예수님의 일이 자꾸만 이제 구별되고 그게 다르다는 그런 묵상이 자꾸 되는데 저도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어떤 사건을 대하고 또 여러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8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라고 했는데 여기 뭐 신약성경 같은 경우는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안식일에 성령을 구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 이것이 더 못하고 어, 이렇게 이렇게 문자로 보고 이 성경책에 봤을 때는 당연한 얘기고 당연한 생명이 먼저지. 그리고 안식일에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생각이 맞는 거지. 이렇게 저희는 당연히 그 뒤에 성경만 보니까 알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말도 안 되는 진짜 법적으로도 절대 허용이 안 되는 일인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하고 하겠어요. 근데 실제로 보지만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서 엿보고 이렇게 하고 또 주님께서는 그걸 생각을 아시고 또 아시면서도 이렇게 증거하시는 이런 거 보면서 이번에 아침 예배 때 그때 봤던 말씀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봤던 요한복음 말씀 중에 그 예수님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그 뭐죠? 그거 나사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의 영광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생각하시는 그 사건을처럼 그냥 그 사건이 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 나중에 있으실 고난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보시고 그 영광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 했던 것처럼 이것도 이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안식일에 어, 생명을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나중에 십자가 고난을 나중에 마지막에 11절에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운영하니라 라고 했는데 그 성경 바리사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그런 증거를 이렇게 약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있을 고난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 더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너무 다른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 상황에 있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 있었을 때도
당연히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생명을 전하셨을 때 그걸 진짜로 이렇게 막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생각이 저와 다른 것이고 예수님이 어,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 거나 회복에 거기서 그 전에 회복했다고 했는데 회복의 그런 역사를 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고 또 예수님의 생각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은영 집사님. 음, 그 맥락이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랑 그다음에 6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두 사건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둘 다 이제 있었던 것은 이제 안식일에 있었던 일들을 나오는데 사실 첫 번째에서 밀밭 사이로 가고 당연히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했는데 또 두 번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은 어, 약간 좀 예수님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좀 어떻게 하나 이렇게 엿봤다고 7절에 보니까 어떻게 고치는가 엿봤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 그 항상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뭘 어떻게 하나 이렇게 트집 잡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떠한 거든지 간에 좋은 선한 일을 해도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항상 시험하려고 하고 이제 그러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여기 말씀에서 2절에 어, 이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리고 제 기준으로 생각할 때 꼭 여기서는 이제 안식일이라는 이제 전제가 붙지만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거는 하지 못할 일이지 않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약간 편협된 저의 그런 생각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도 하고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어, 그 11절에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그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어,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또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그 무리들한테 이제 물어보실 때 그 사람들의 그 태도는 노했다고 써 있거든요. 근데, 어, 엄청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막 화나고 왜 저렇게, 왜냐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는 것이 그 엄청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선민이고 또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그 막 불법을 행하는 모습이 된 거잖아요. 기준에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엄청 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했다고. 계속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러 오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어, 제 안에도 그런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건들을 대할 때
생명이 옳으냐, 죽음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당연히 생명이 옳다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생명이 아니고 이게 다른 모습, 정말 이게 악이라고 하거나 죽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 거는 제가 이 정말 바리새인과 같은 서기관과 같은 이 모습이 저의 삶 가운데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음, 저는 그 요즘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것 자체는 너무 좋고 또 읽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반면에 저의 삶 가운데서 내가 믿는 예수님, 지난 시간에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 때 너무 이제 힘들고 율법에 너무 매여 있는 그러니까 생명이 가득해야 되는데 생명이 없고 율법 안에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사라 집사님. 네, 저도 좀 비슷한데요. 음, 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그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 같아요. 늘 그러셨지만 뭐 안식일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시고 생명을 구하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됐고요. 음, 그 손 마른 사람도 좀 믿음이 필요했겠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렇게 했거든요. 한가운데 서서 일어서고 또 손을 내밀라 하니까 내밀고 어, 예수님께 고침 받을 때 회복 받을 때 그럼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할 때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고 사실상 저도 회복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해라 할 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침 받는데 어, 저도 오늘 병원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몸이 이렇게 그 제가 다 좀 안 좋았던 것들이 고침받고 이렇게 회복됐던 것들이 다시 이제 더 안 좋아진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어, 좀 이렇게 회복을 받을 때 결과에 이렇게 생각이 가 있으면 좀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할 때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냥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렇게 해라고 할 때 할 수 있고 저렇게 하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내밀면 그럼 회복이 될까? 한가운데 서면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렇게 예수님 말을 따라갈 수 없는 것 같고, 어, 좀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께 중요하다면 음, 좀 이렇게 교회에서나 사역을 할 때 가정에서도 이렇게 기본적인 그런 룰들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음, 그냥 흘러가는 그런 룰들. 집에 가정에서도 기본 규칙들. 근데 이렇게 그것이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예수님 마음 받을 때 좀 이렇게 틀어져서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할 때도 있고 나도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쉽게 아까 은영 지사님 나누셨지만 쉽게 이렇게 뭐야 왜 갑자기 틀어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게 정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에 집중이 가 있으면 어 그게 그렇게 생각이 되다가도 '아 이런 게 생명이지. 그래 이거에 같이 나도 마음을 써야겠다.' 그렇게 어 '나도 힘을 써야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쉽게 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그 5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부분이 처음에 눈에 들어왔는데, 그 주인이라는 말이 눈에 더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렇게 저는 조금 그 마음이 어렵거나 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의 그런 행동이나 그 마음의 흐름이 그렇게 많이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오늘 주인이라는 말을 이제 봤을 때 어, 좀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좀 분노하고 열받아 있는데 저도 그런 제 모습을 좀 보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과 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좀 약간 저는 분노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라고 생각을 할 때 아, 내 삶의 주인도 이제 예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구절에 이제 다들 많이 말씀하셨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에 이제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시는데 내 마음이 선을 행하는 것에 생명을 구하는 것을 옳다고 여기면서 생각하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려고 해야 한다. 내 마음의 생각이나 내 마음의 느낌을 주장하지 않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 더 나눠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네. 그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생각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생각과 제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아빠도 이제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많이 안 좋아지시면서 좀 이렇게 하루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게 이렇게 막 정신없이 이렇게 가고 예,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생명을 구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생각긴 했지만 이게 뭔가 제 연약함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좀 더 뭔가 이거 어떻게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악몽도 많이 꿔요, 요즘에. 뭔가 불안한가 봐요. 이렇게 뭔가 내 삶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 한 달 했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나가고 이제 뭐 엄마 태어나신 지도 몇 년 되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엄마 아빠가 병이 이제 깊어지시는 게 많이 느껴지고 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뭔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고 막 이렇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안식일에 대한 그런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이 되게 확고하게 있고 그 되게 자기만의 되게 편협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생각밖에 없고 그 마지막에 정말 다들 얘기하셨지만 9절 10절에 9절 10절에 이렇게 막 되게 당연한 얘기들을 안식일에 대해 당연히 옳은 것들을 얘기하시는데 불구하고 하지만 마지막에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 어떻게 할까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를 본 것 같아요. 아까 집사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예수를 따르는 길이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수님 생각에 대해서 그 예수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긴다고 하면서도 뭔가 어떤 사건이든 이렇게 작은 사건이건 이렇게 뭔가 섬길 때 어떤 작은 사건이건 어떤 일에 있어서 자꾸만 이제 제 연약함이나 제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막 때려치고 싶고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생각들 다 아시고 또 아까 선만한 사람의 생각도 다 아셨을 것 같아요. 다 아신 대로 알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 사람들이 당연히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를 고발할 생각으로 끝까지 갈 걸 아시고 나중에 마지막 이제 나중에 본인 십자가의 고난 이렇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는 그런 사건이신 줄 아시면서도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안심의 주인으로 선언하시는 거죠. 그런 예수님 끝까지 이렇게 자기가 주인됨을 자기가 당연히 말씀하실 것을 그리고 본인께서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을 끝까지 얘기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를 끝까지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위해서 섬겨야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계속 이제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 이게 정말 난 자꾸만 제 유익을 생각하고 이러는 건데 그러지 않고 예수님을 섬겨야지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해야 이것을 할 수 있겠구나. 남들 각자의 다 고통이 있고 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뭘 배울 것인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되게 그런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회복하게 되는 그런 믿음을 보였는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같은 장면 속에서도 상상이 가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을 고발해야지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꽉 차 있는 그런 두 입장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작은 문제, 작은 생각까지도 다 그렇게 내 안에 있는 가득한 정말 제가 제 안에 너무 많은 거죠. 제가 제 안에 너무 많아서 그런 하나하나 생각들이 다 저의 유익과 저의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요즘. 그래서 특히 섬기면 섬길수록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가끔씩 생각하는데 방해되는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제 생각이 장애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약하고 제가 너무 완악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제 유익을 자꾸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묵상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들은. 제 생각들이 아니라는 생각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생명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당연히 옳은 거는 누구나 옳아요라고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선을 행하는 거고 생명을 구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거 어느 게 좋아?
생명 구하니까 죽이는 게 어느 쪽에 오라라고 하면은 당연히 전자적으로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선과 생명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선과 생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분별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주님을 믿고 있고 아침 예배 자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선을 행하고 있고 생명 구하고 있지? 나는 잘 숨기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양극단보다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시는 선과 주님을 생각하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음, 그 안식일만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이상한 그 편협한 생각이 아니라 안식일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배우게 하고 싶으신지를 그거에 더 초점을 맞추면서 나도 내 섬김을 내 가정 사역을 음, 또 여러 가지 갈등들을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 집사님 하실 거예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저부터 잠깐 할까요? 네네. 네네. 저는 여기 7절에 증거라는 이제 단어를 보고 저의 삶하고 이제 같이 연결해서 이제 나눔을 하자면, 어,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는 증거를 우리 삶에서 좀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그런데 그게 뭐 다른 사람한테 증거하지 않아도 저 혼자라도 아, 증거는 이렇게 다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냥 막 그렇게 막 증거된 삶을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나와 예수님과의 그런 게 저의 믿음의 그 증거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삶하고의 이게 분리가 되는 느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저의 이제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생각,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막 이럴 때는 막 가슴이 두근두근두근거리고 너무 좋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고 너무 막 그게 막 말씀이 막 내 말씀 같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이게 삶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그게 그 걱정과 또 저의 어떤 염려와 막 이런 것들로 그게 진짜 정말 이렇게 손안에 쥔 모래처럼 싹 없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왜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막 진짜 말씀 들을 때는 막 그러다가 또 일상에 와서 또 할 때는 또 막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이럴까. 그래서 이 증거된 삶, 막 이 사람들은 막 고발할 증거들을 막 찾으려고 막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이러고 있는데, 저는 게, 이제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마음이, 막 주시는 마음을 받을 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가?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되질문을 하다 보면, 그리고 또 일상을 또 살다 보면, 또 그 마음이 또 없어지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이러면 또 막 또 생기다가 막 이러는 게 좀 반복이 요즘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도 막 이렇게 막 고발할 것들을 찾고 막 이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성령님이 그거를 만약에 주셨다고 하면 믿음으로 행함이 왜 이렇게 없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 같아요. 끝까지 그 믿음을 좀 그러니까 야고보서인가요? 어디 말씀이 왜 행함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과 믿음이 정말 분리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 분리되는 느낌이고 현실에서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수님께 정말 도움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수사님 혹시 나눠주실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이제 어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 이부 순서에도 이제 호세한테 이제 화내는 것에 대해서 나눴었는데, 어제도 제가 좀 화가 났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음, 그렇게 일을 이제 쉬게 될 때, 음, 좀 계획하고 쉬게 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어려운 거는 갑자기 쉬게 될 때 좀 어려운데, 그냥 미리 이제 사다 놓은 재료들이 있고 준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일을 쉬게 될 때 더 어려운데, 이제 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그, 첫째 아이가 이제 둘째 아이랑 놀다가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엄지손가락이 있는 데가 아프다고, 다쳐갖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기 병원에도 가야 되고, 또 배도 아파갖고 소아과도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상황이 딱 보니까 이제 제가 또 일을 못하게 생긴 거죠. 막 열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7절에 이제 병을 고치시는가 이게 엿보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저도 아이를 이렇게 엿보는 거예요. 너 진짜 아픈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니면, 심각하게 아픈 거 아니면 병원 가지 말고 학교 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가정의 여론이라고 할까요? 분위기가 제가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애를 데리고 가면서도 저는 화가 나가지고, 아, 일해야 되는데 또 다 재료 버리게 생겼네. 이렇게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시나 뭐 병원에 갔더니 아이는 이제 별일이 없다고 하고, 이제 의사도 별거 아닌데 왔다라는 식으로 이제 하니까, 제 속에 그거 봐라.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이제 날 힘들게 하냐라는 식의 어떤 내면의 반응을 보이면서 그렇게 오전 시간을 이제 보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은행에 볼 일이 갑자기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호사를 이제 학교 데려다주고 은행에 가서 이제 은행 볼 일을 봤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가 했던 얘기가, 어차피 은행도 갔어야 되는데 어차피 일을 못 했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건 그렇긴 한데, 좀 제가 계획했던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못했던 그런 상황에, 그리고 재료들을 막 버려야 되고 아깝고 한 것들에 대해 이제 마음이 상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구절에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생명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이가 물론 뭐 조금 꾀병일 수도 있지만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는데, 당연히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것이 우선이고 가정을 돌보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옳은 일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열이 받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처음에 봤을 때는 그런 예수님이 주인 되신 거에 대해서 좀 초점을 가지고 봤던 것 같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읽으면서 할 때는 이렇게 선한 선한 것 앞에, 생명을 구하는 것 앞에 나의 어떤 원함과 맞지 않을 때 내가 반응하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나눌게요. 나누실 분, 네네네. 네.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잠깐 나왔는데 아까 정수한 얘기 들으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아빠 엄마 섬기고 있고 또 동생도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그 저는 동생 갈등이 제일 메인인 거예요. 저한테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아빠를 섬기고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다니고 하는 게, 간병하고 하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이었는데, 저는 이제 생각할 때 제가 선을 구하고 행하고 선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다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로 땡 치는 거죠. 이제 제 섬김은 이걸로 하는 거, 이건 다 하는 거고,
아까 정혜쌤 말씀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근데 퇴원하자마자 오늘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거 뭐지? 왜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화를 내지? 근데 너무 아빠를 너무 극진하게 섬기는 게 너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왜냐면 저희 집안에는 아빠가 뭐좀 가장 메인 트러블 유발자 있는 사람이고, 저도 평생 이제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제일 회개해야 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한 게 아빠 문제였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게 풀리지 않은 거지. 근데 그게 너무 극진하게 뭐 밥벌이 먹여주고 이러니까, 왜냐면 저는 빨리 그때는 빨리 이거를 우리 집안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동생의 갈등도 많이 좋아지고 엄마도 좋아할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엄마를 위해서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빠를 위해서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렇게 했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이 오히려 어, 아까 말했지만 여기가 가득하여 저를 어떻게 할까 항상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와 동생, 그러니까 엄마는 안 그러는데 엄마 너무 감사를 하지만 엄마도 이제 뭐좀 불안이 더 하고 제가 저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결과물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오전에 인자는 양심의 주인이시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위해서 저희들 다 섬기고 있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빠도 엄마도 평생 섬기고 있는 거를 제가 간과를 하는 것 같아요. 안식의 주인을 하신 것처럼 저희 집안의 주인이시고 제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나 당연히 뭐 하고 있으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할 정도로 뭐 너 잘하고 있지 않아? 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연약함이 첫 번째가 인정하고 받고 싶은 욕구와 또 제가 뭔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하지도 못하는 주제에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교회도 많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집안에서 또 근데 그렇거든요. 근데 그걸 다 하면은 당연히 다른 건 다 괜찮을 줄 알았던 거죠. 그게 아니라 동생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고 엄마도 헤아려야 되고 사역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한 채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은 채 이렇게 제 성과 제가 생각하는 아까 말했지만 생명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 기준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생명이 아니고 그게 선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의 반응이 있다고 해서 뭐 무조건 이거 왜 잘못됐지 이런 것보다 우선은 예수님께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생각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너무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동생한테 물었어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서 한 마디 덧붙이죠. 저는 항상 한 마디 덧붙이잖아요. 동생한테. 내가 그런 자유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더 말을 더 언량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동생 생각하는 제가 헤아림이 너무 없는 거죠. 제가 예수님에서 생각하고 있던 게 맞았나? 나를 위해서 정말 아까 말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냥 가족이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나 하나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었나? 그래서 이 생명을 구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기준으로 생각했구나.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눌 분 없으시면 사라졌으니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많은 일상 속에 어려움이 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또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에 너무 많은 순간 생명들을 빼앗기고 생명들을 찾는다고 하지만 허우적거릴 때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묵상 모임으로 불러주셔서 조금이나마 그 생명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가난하여져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인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선하고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음,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손마른 자처럼 회복받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내 뜻과 그런 상황에 쫓기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실 때도 듣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잊지 못하고 거절할 때가 많이 있음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매 순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가정에 또 직장에 교회에 또 주변에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음, 귀 전달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우리도 누릴 뿐만 아니라 주변에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런 영혼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가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